오늘 저는 복된 눈을 가지십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루비통이나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자신들이 상당히 높은 레벨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 번 봤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예. 그 뭐 공짜 하나 두 개 띄워도 비싸는 건데 정말 루비통이나 샤넬 같은 건 여자들은 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저거 짝퉁이야, 어쩌면 그렇게 진품이고 가짜인 것을 어떻게 잘 알아내는지. 형편이 되어서 비싼 브랜드를 지니고 다닌다면야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빚을 내서 이런 것들을 산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픽업 스토어에서 일을 하면 그거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게 번 돈 가지고 그 비싼 브랜드네임 핸드백을 사러 가겠다고 뉴욕을 가는 사람은 제가 워싱턴에서 봤거든요. 예. 사치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이요 파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시면서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하면이라는 말의 뜻은 명확하다, 순수하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동기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한 눈, 나쁜 눈을 구별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면 온몸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야 우리는 밝히 보고 또 밝히 깨닫고 밝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눈이 나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눈이 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욕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넉넉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엄하게 금하신 실과를 복음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로 그에게는 보였습니다. 선악과의 겉모습에 미혹된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인류는 최초로 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통로가 바로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탐욕, 음란, 방탕, 호색 같은 죄악이 바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눈에 볼 때 한쪽 눈으로 봅니까? 두 눈으로 다 보는데 왜 한쪽 눈을 빼버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여러분, 그런 것 이해해보지 않으셔서 우리가 볼 적에 다 두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왜 한 눈으로 보면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육체의 눈이 밝고 어두움에 따라 온몸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고 어두운 것에 따라 그의 영혼이 하늘의 것에 집착할 수도 있고 땅의 것에 집착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게 복이 될 수 있고 내게 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된 눈은 멀리 볼 줄 아는 눈인 것입니다. 바로 가까이 눈앞의 것만 보고 무슨 일을 결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1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인생을 대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별별 없이 보인다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발자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 20에 팔아버린 이복 동생 요셉이 후에 애굽의 국무대신이 될 줄 그들이 어찌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2005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때 별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진핑이 그 당시에는 별별 없는 사람으로 보였기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면담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중국의 주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투자하고 필요한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가까이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볼 줄 모르는 근시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경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금과 은과 신할산의 고급 외투만 보았지 먼 훗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두렵게 다가올지를 그는 내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물건을 탐하고 도둑질하여 자기와 사랑하는 처자식까지 돌에 맞아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살기 위해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심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도들에게 바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 일부를 감추었다가 교회 탄생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회복한 죄로 말미암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집을 팔아서 반절만 사도들에게 정직하게 드렸어도 그들은 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로 눈앞에 아까운 재물만 보았지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된 눈은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영의 세계는 직관적이고 영감적이고 묵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결단을 내리고 섣불리 일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마귀에게 속고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버지의 눈에는 들지 못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막내 아들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 나온 글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씨도 착하고 무척 친절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도 할인도 해주고 아주 자상하게 대해주어서 너무나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실력이 부족해서 진찰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도 그 원인을 잘 알아내지 못하고 처방을 해줘도 병이 잘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의사는 착하고 친절한 것보다는 병을 볼 줄 아는 눈이 밝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마음이 착하고 사랑이 많고 또 일을 잘 할 줄 알고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약점이 있는데 진리의 핵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는 마음이 착한 목사이는 하겠지만 진짜 목사는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주의 종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려 하나님의 양무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된 눈은 내세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년도 채 못 되는 육신의 생명과 물질적인 이 세상만 보고 영원한 내사가 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요새 여러분 신문을 봐서 알겠지만 하숙생이라고 예전에 그 유명하게 불렀던 가수가 목사님 시대였다는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결국 하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위에서 점점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부자는 물질적인 쇠거와 썩어질 육신의 쾌락에만 도취되어서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비록 몸에 헌데를 앓으며 부잣집 대문간에서 얻어먹고 살았으나 내세를 바라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기에 마침내 영생 복락을 누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만 보고 내세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세상에 머물며 살면서 때로는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인내하며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위기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된 눈은 영적인 실제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눈은 영의 눈이 열려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실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도 악령도 사람의 영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물질 세계만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가 다른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으로 구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구원받으며 차츰차츰 영의 눈도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간곡히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의 세계를 보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의 눈도 점점 밝아집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현세만 아니라 내세까지 보게 되며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만져본 것 이상으로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묻지 않고 청결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중에 자기 나라 군사 기밀이 자꾸 누설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풀어 조사를 하는 중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의 전략을 미리 알아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보고를 받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군사와 병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쌌고, 이 광경을 본 엘리사의 사원은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야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영안이 즉시 밝아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가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탄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뒤에 곧이어 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릴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의 비늘이 점점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마음은 볼 것을 바라볼 수 없으며 가치의 판단도 그름을 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땅에 쌓아둔 재물을 향할 때 그 마음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알 때 자꾸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고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저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썸데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누굽니까? 그 마음을 하늘에 두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복된 눈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은 완전히 세상적인 눈입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와서 나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